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동안에도 많이 뵙지 못한 얼굴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한없는 은혜가 또 넘치길 원하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깨닫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부터 7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수탉과 베드로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호칭이 많이 나와요. 근데 자그만치 한 400여 번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읽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그런 말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길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수요, 나는 숫염소, 숫양. 오늘 등장하는 수탉.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의 호칭이에요. 우리는 참 눈이 있어도 못 본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호칭을, 예수님을 비유해서 설명한 내용들인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회개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회개한 게 아니고 닭소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나가다가 빵빵 소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허다못해 내가 가다가 길을 가다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그것이 뭐예요? 나에게 뭐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호칭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그냥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설명해 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그걸 듣지 않으면 평생 뭐예요?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뭐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도 닭이 울었다는데 실상은 성경에 보면 수탉으로 나와 있어요. 헬라어에는 수탉으로. 수탉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암탉 말고 수탉이란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예요? 깨닫도록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수탉이 그냥 수탉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닭이 울었다 그러니까 닭이 울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계속 초청한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마라. 네가 코로나 때문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마라. 물질 때문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마라. 네가 네 욕심 때문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이 계속 세 번을 초청한 거예요. 그 초청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뭐예요?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많은 분들이 닭이 울었는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부인한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갖다 문자적으로 맞춰놓고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러는데 실상은 예수님의 호칭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빛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 닭이 울더라. 그리고 해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그랬다고 해서 바로 그 얘기 뭐냐면 닭이라고 하는 사람, 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걸 7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딱히나 예수 믿어갖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들랑 이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인생의 문제에 걸려, 나무뿌리에 걸려, 삶의 문제에 걸려, 물질의 문제에 걸려, 생각의 문제에 걸려, 사람에게 걸려, 이런 것들이 그냥 걸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지,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닭이 울었더라라고 하는 말은 닭이 울었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뭐예요? 베드로로 하여금 네가 생각나게 해서 다시 뭐예요? 주께로, 여기 울었다고 하는 말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 하는 말이거든요.
예, 여러분이 음성을 들었으면 이제 주께로 돌아오라고. 왜? 그래야 성경이 구속사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또 알아들었다고 설령 해도 그냥 자기 길로 가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이 닭이 울거든 빨리 회개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여러분의 그럼 닭이 그러면 도심에 닭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의 닭이에요. 이 사람에게 걸리고 저 사람에게 걸리고 이 문제에 걸리고 저 문제에 걸리고. 그럼 그게 뭐예요? 닭이죠. 그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잘 깨닫고 이해하기를. 그래서 내 인생에 문제가 자꾸 걸리거들랑 아, 닭이 울고 있나 보다. 그럼 뭐예요? 회개하고 주께로 뭐예요? 빨리 돌아오라고. 그런 말씀을 오늘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줘야 이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의 기본은 뭐냐? 죄 가운데 있지 말고 돌아오라고. 잘못된 길에 있지 말고 주께로 돌아와서 올바로 예수 믿고 올바로 살다가 천국 오라고. 그 얘기를 성경에서 써놓는 거예요. 아니, 닭 얘기, 돼지 얘기는 뭐하러 하냐고요. 돼지가 돼지가 아니고 더럽고 추하고 세상 것만 세상에 대한 욕심만 탐욕을 갖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에서 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왜 돼지닭, 이런 포도나무, 물, 포도주 이런 것들 왜 나오냐면 성경의 진리를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오늘도 닭이 울거들랑 오늘 그 본문에 이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생사를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닭이 울었다는 말은 주님이 베드로를 자꾸 부른 거예요. 야, 베드로야, 그렇게 가면 안 되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안 되지. 어렵다고 네가 예배를 빼먹어. 어렵다고 하나님의 것을 떠나?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 주님은 계속 뭐예요? 닭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닭이 울었다 그러면 닭이 온 건 아니고 주님이 뭐예요?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목사가 닭 얘기하고 앉아서 뭐 닭은 뭐 토종 닭이 좋다고요? 삼계탕에 먹는 데 좋다고요? 그런 소리 천년을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그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을 해야 되고 그 소리를 들어야 은혜가 되는 거지. 삼계탕은 어디가 맛있더라고요. 그 어디 먹었더니 어디 갔더니 삼계탕이 진짜라고요. 성경이 펴놓고 그런 얘기에 시컷하고 예배 마치면 기분 좋을지 몰라도 영혼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떠라고요? 돌아오라고요. 잘못된 길에 가지 말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울었다는 말은 돌아왔다, 회개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말을. 울었다는 건 미안해서 울고 죄송해서 울고 약속을 어겨서 울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수탉이 울고들랑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있거들랑 그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베드로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12명 외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그들은 세상에 먹고 살 문제, 빵이라도 하나 얻어 먹어보려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떠났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12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흐레마타 조에스 아이오니오 에이케이스.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생명의 말씀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다는 말은 나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내가 다 준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편안함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베드로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세상이 어떤 것을 내게 준다고 해도 예수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라고 오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에 얘기했죠. 베드로가 회당 옆에 살았다고. 교회 옆에 살았다. 교회 옆에 살았다는 말은 집이 거기란 말이 아니고 베드로는 항상 예배하는 데 빠지지 않았다. 그런 말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베드로의 집이 회당 옆이었다고요. 한 번도 예배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빠진 예배에 가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율법 설교만 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만 잔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갖고는 은혜가 안 됐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봤지만 그 설교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설교하고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설교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이 설교만 난 듣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건 들어도 독이 되는 게 많잖아요. 봐도 뭐예요? 독이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복된 음성 듣기 원하고요. 또 좋은 걸 보기를 원해요. 베드로가 한 얘기가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당신은 히브리어로다 당신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씀은 다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버리면 나는 죽는 건데요. 내가 그걸 왜 버립니까?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네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이라 이렇게 바꿔줘요. 원래는 히브리어로 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근데 이제는 신약에 와갖고 베드로라. 이게 뭐냐면 반석. 왜냐면 반석은 뭐냐면 튼튼한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안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갖고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천국 가겠다 그 말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네 교회를 세우겠다니까 나보고 개척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너도 베드로처럼 올바른 신앙을 갖고 신앙 고백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오라고. 왜 이 땅에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밖에 없거든. 천국밖에 없거든요. 오늘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율법 설교가 아니고 어떤 설교? 정말 주님이 원하는 복음의 설교, 천국 가는 설교를 나는 듣다가 또 그 말씀대로 살다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고 좋은 신앙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하는 거죠. 오늘도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저런 신앙을 갖고 예수 믿다가 천국에 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은 능력 많은 그 분이에요. 엘리야라고도 말하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상관없고 그럼 너희들은 제자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휴 에이스 호 크리스토 호 휘오스 톤 데우 두 존토스 이렇게 말해. 무슨 얘기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은 제가 헬라어로 설명한 그분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던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름을 발리운 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겠다, 보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예언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는데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당신이고 당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 물어봐요. 주님이 너 앞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을 거냐?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 베드로처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분만을 믿다가 주님이 부르면 나 가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주님이 나한테 말씀했어? 주님이 말씀한 게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뭐예요? 나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 했냐면,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다면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오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졸업식을 할 때든지 입학식을 할 때든지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다 일일이 뭐예요? 안 해요. 대표 한 사람이 선서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졸업하고 공부 열심히 하다가 졸업해갖고 정말 나가겠습니다. 선서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뭐예요? 동일하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라고 올바른 고백을 하고 따라오라고 베드로를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키웁니다. 근데 목자가 그 많은 양들을 다 키우지 않아요. 다 케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나이가 많고 좀 자기를 잘 따르는 늙은 양, 그 양의 목에다가 종을 매달아요. 종을 매달아 놓고 목자는 그 양만 끌어요. 그 한 마리 양만 끌고 가요. 그러면 다른 양들은 어떡하냐? 이 목자, 늙은 양, 목자가 이끌고 가는 그 양, 그가 딸랑 하는 소리를 듣고 뭐예요? 뒤따라오는 거예요. 목사가 다 성도들 다 케어할 수 없어요. 앞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예요? 가르치면 성도들은 뭐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도 베드로에게 뭐예요? 너가 정말 닭이 울거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라. 또 주님이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어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라는 이런 똑바른 신앙 고백을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보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라는 이런 똑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를 따라오라고, 천국에 오라고 베드로를 앞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앞잡이, 양으로 치자고 하면 늙은 양이야. 목에다 종을 매달아 놓고 딸랑 거리면서 우리 누굴 따라가야 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가야 돼. 그게 베드로에게 한 말.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은 예배당 짓겠다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천국에 오라고, 그 말씀 붙잡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베드로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요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베드로가 했던 사역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걸 말하는 건데,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받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완벽하게 이 땅에서 이루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여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뭐예요? 사마리아의 땅에 복음을 전한 사람. 베드로는 누구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베드로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좀 베드로 신앙을 본받아야 되면, 베드로의 신앙을 본받는다면 나도 내 가족, 예루살렘 뭐야? 내 가족이에요. 또 사마리아는 뭐야? 내 친척이야. 그러면 이방이 이방은 뭐냐?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왜 성경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써놨냐면 베드로처럼 하고 살다가 오라고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베드로 자랑하려고 성경에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먼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야, 내가 성령 받아야 뭐예요? 예루살렘과 내 가족, 또 내 친척, 내가 모르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죠. 성령 받아야 뭐예요? 내가 전도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받아서 뭐예요? 복음 전하자고. 아이고 목사님,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말도 못해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뭐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으로도 복음 전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깨닫게 할 거예요. 또 10번 만나야 될 거, 지금 성령 감동받으면 뭐예요? 한마디를 통해서도 그가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가 문제냐? 내가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전도 못하고 산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령을 받으면 베드로처럼 전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보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베드로처럼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기도 중에 이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보자기 나는데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할 각종 동물들이, 각종 뭐예요? 이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보자기 그랬더니 요 네모들한 거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냐면 이 보자기 그러면 뭐냐면 이 지구를 말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16세기 전까지 지구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갈릴레오가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구는 네모 반듯하다 그랬어요. 어느 쯤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 떨어지는 데가 어디라고? 지옥이라고도 생각했어요. 근데 갈릴레오가 16세기에 와서 배를 타고 계속 가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걸 알고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자기에 모든 먹지 못할 동물들이 있었다는 말은 그 보자기가 아니고 이 세상에는 정말 이방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예수 믿지 못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잡아먹으라고 그랬다고. 내가 그런 거 어떻게 잡아먹냐고. 유대인들은 돼지나 이런 거 안 잡아먹거든요. 내가 그런 거 안 잡아먹는다고. 누가 잡아먹으라고 그랬냐? 성경을 똑바로 봐라. 네가 성령 받아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도 뭐예요? 예수 믿게 하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또 그렇게 설명해 주는 분도 안 계셔서 문제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뭐예요?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절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면 베드로가 뭐냐면 욥바 사도행전 10장 32절에 보면 욥바 무두장이 집에서 그가 훈련을 합니다. 무슨 훈련을 하냐면 선교 훈련을, 이방인에게 이제 전도하기 위한 선교 훈련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욥바 무두장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모피, 동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예요? 판매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무두장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유대인은 절대 죽은 시체에 대해서 손을 안 대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내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해야 된다고 알고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훈련을 해서 뭐예요? 전도할 방법을 찾아서 나가서 전도하라. 베드로는 뭐예요?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피역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은 그걸 해서 먹고 살거든요. 그들과 만나려면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들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목적은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했던 사람이에요. 아, 베드로가 참 좋은 사람이네. 베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보고 여러분 보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제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이방 땅에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더럽고 추해도 그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그들을 불러내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준 거예요. 아, 베드로는 베드로고 나는 나죠? 아니요. 성경은 뭐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뭐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면 어쩌겠다고요? 그 일을 행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꼭 그런 신앙으로 정말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내다보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목사의 안타까움이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려고 좀 내다봐요. 잘못된 거 아니죠. 근데 그 이후에 영원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때 노숙자로 살면 안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뭐예요? 내가 계획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돼요. 근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 자신도 뭐예요? 노후에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부터 해요. 왜?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 건가? 그런 고민을 해요.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뭐예요? 세상에 충만하면 어때요?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그런 걱정에 빠집니다. 그럼 오늘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할까? 베드로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뭘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돌아와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일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이게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그 배운 것대로 살아가십시오. 저는 잘못 예수를 배워가지고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를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살지 말고 예수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배워서 나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살다가 주님 나라 오라고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유언한 내용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 여기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분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갔다 온다고 해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분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걸 잘 배워서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자라가라 하는 말이 헬라어로가 아욱사노 그런데 이게 뭐냐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식물을 심으면 식물이 자라잖아요. 그처럼 우리 신앙도 뭐예요? 계속 자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 그 텃밭에 뒷밭에다가 이렇게 배추도 심고 파도 심고 그랬어요. 처음에 씨를 심었는데 눈에 안 보이더라고. 근데 어제 가서 이제 물을 주려고 보니까 이만큼 자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무슨 얘기냐? 자라라 가라 하는 말은 뭐냐면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믿음도 뭐예요? 예수를 아는 것도 자라야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행동도 뭐예요? 많아져야 한다는 걸 오늘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자라가라. 그냥 있으면 여러분 그냥 있어서 되지 않아요. 물을 안 줬더니 다른 밭에 거는 이만큼 컸는데 거기 거는 요만큼밖에 안 컸더라. 여러분들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배우려면 어떻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교회당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하고 안 나오는 사람의 믿음이 어떠냐? 처음에는 예배당에 열심히 나와서 믿음이 좋았어. 그런데 안 나오니까 뭐예요? 시들하다 나중에 뭐예요? 썩어버리고 말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이 날마다 아욱산후 계속 자라가라, 성장하라. 똑같은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라가는 성장, 자라가는 신앙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자라갔어요. 나중에 주님 베드로가 어떻게 죽냐면 로마에서 도망 나올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처형시키려고 할 때 베드로도 도망 나옵니다. 근데 도망 나오는데 이제 반대편에서 저쪽에서 로마로 들어오는 거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어본 거야. 예수님 지금 로마에 가면 다 잡아서 죽입니다. 근데 내 백성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로마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또 깨달아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은 이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감히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베드로는 끝까지 성장해서 마지막까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내 믿음 성장시켜서 마지막에 정말 할 수 있다면 나도 거꾸로 못 박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겠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며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